교회여 당장 천국의 문을 열어 제쳐라.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목이기도 하고요. 저도 어렸을 때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천국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하고 조금 다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천국에 대해서 소상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 천국을 4차원 세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4차원 세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천국만큼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해를 받는 교리가 없습니다. 정말 천국에 대한 오해가 너무 깊죠. 이 천국 교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끝 어디엔가 4차원 세계에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기를 잘 죽으면 어디 데리고 간다? 천당으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저도 그렇게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미신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에 있는 어떤 종교든지 이런 미신을 다 가지고 있죠. 이런 내세관이라 그러죠. 또 천국관,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요,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 우상 종교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어쩌면 여러분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요. 내가 천국이 어딘가에 있고 하나님이 내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죽으면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충격이 좀 와야 되는 거죠. 천국을 이렇게 오해함으로써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거기 갈 수 있다,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거예요. 자신감을 키우고 거기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훈련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뭐냐? 거기 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예배당에 모여서 대기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자신감을 빼앗기지 않고 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키워주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매일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늘 죽어도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목회예요. 그래서 매일 묻잖아요.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한결같이 매주 아멘을 외치죠. 그래서 이 자신감을 조금 갖지 못하고 좀 머뭇거리거나 이 대답에 주저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을 가져. 거기 갈 수 있는 거야.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죠. 정말 웃기는 풍경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목격하는 일이지만 정말 웃기고 슬픈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직도 천국을 자신감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확신만 가지면 천국에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그 대화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신감 갖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고 거듭나야 내가 천국이 보이고, 그 천국이 보여야 어떻게 한다?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고 들어가는 곳이다.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이 들어간다와 간다의 개념을 잘 구분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서울대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짜장면 가방 들고도 갈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오토바이 타고도 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들어갈 수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실력 좋은 애만 들어가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가는 건 아무나 갈 수 있지만 진짜 천국의 멤버가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야. 믿습니까? 새롭게 태어나야,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야, 천국의 식구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가는 세상이 아니고 오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세라고 쓰잖아요. 내자가 무슨 내자예요? 올내자예요. 세상에 오고 있다는, 오는 세상. 근데 내세라고 써놓고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간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세잖아요. 내세인데 왜 오는 세상이라고 해놓고 간다고. 주기도문 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라의 임하시며 나라가 오라고 막 기도하면서 내가 자꾸 간다고 얘기하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 그게 뭐예요? 세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4차원 세계가 있어. 내가 거기에 내가 잘 죽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거야.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냥 희망 상황이고 어떤 우상 종교에 다 있는, 미신에 다 있는 저성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세상이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저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사람들은 천국을 저성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신앙은요, 그냥 흔한 무속 종교, 미신, 샤머니즘에 불과한 것입니다. 형식만 기독교인이지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교회 다닐 뿐이지 실제 믿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미신 저성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교회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의 이름이 천국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걸머진 우리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까? 이 죽음의 음부의 권세,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생명을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의 권세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의 원주인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어깨에 두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한, 십자가의 구속에 의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원래 이 권세는. 그래서 이 권세를 구약에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라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얻은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부인, 자기의 신부인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자기의 신부된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맡겨준 것이. 그래서 우리 손에, 교회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어요? 천국 열쇠가. 오늘 이 열쇠를 하나씩 여러분이 받아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천국 문을 열거나 닫을 거예요. 여러분, 좀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세예요. 문을 잠그고 열 수 있는. 여러분의 집 문을 뭘로 열어요? 열쇠로 열잖아요. 천국 문을 뭘로 열 수 있습니까? 천국 열쇠로 여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다. 시작하거나 이제 끝낼 수 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 문을 열면 지금 오늘 당장 천국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엄청나고 장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로써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것이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게 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권세 아래에서
천국을 선포하면, 교회가 천국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선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엄청난 파워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땅에서 하나님이 되는 일이에요. 와, 정말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한 얘기 아닌가 이럴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대행이 된다. 대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이 돼버린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단이죠. 자, 하나님의 대행, 하나님 대사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정말 막강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 대사, 스틸 대사인가요? 그분이 왔잖아요. 그 신임장 받았잖아요. 그 대사예요. 이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동급이죠. 대사는. 이 교회를 대사로 세운 것은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요,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이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본문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을 준비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나오면 성경 찾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시편 82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82편을 보면 정말 기절할 만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편 82편을 보시면, 자, 찾으셨죠? 시편 82편.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자,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래요. 자, 이 엘로힘이 어디 계셔요? 신들의 모임 중에 모임 그 가운데에 뭐 하고 있어요? 서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신들의 모임 중에 가운데 서 계셔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이 신들하면 귀신들이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죠. 우리는 유일신을 믿잖아요. 그런데 신들이 있으니까 이 신들은 이제 귀신들로 봐야죠. 귀신들 중에 귀신들과 지금 하나님은 미팅 중이다. 맞습니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심판하고 있다. 신들을 막 심판하고 있다. 귀신들을 심판하고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까? 자, 이 학자들은 이 신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학자들은 고민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만 이 신들이 그럼 도대체 누구야? 이런 고민을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정말 피 터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신들을 세상의 왕이나 재판관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개혁주의가 아닌 다른 이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서 신들은 하급신이다. 그게 마귀, 사탄, 뭐 그 졸개들이다. 신의 졸개들이다. 천사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서 이 신들이 누군지를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안 하면 우리가 세상 왕들이다, 재판관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급신들이다, 뭐 마귀, 천사, 뭐 귀신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항상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성경이 그걸 설명해주고 이 신들이 누군지를. 자, 6절에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6절에 너희는 뭐다? 신들이며. 나오잖아요. 너희는 신들이며. 자, 요 신들은 앞에 1절에 하나님, 그 엘로힘이에요.
우리나라 번역 성경 그냥 신들이고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이것을 원어를 보시면 엘로힘이며 너희는 엘로힘이다. 너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 오해할까 봐서 보충 설명을 하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애를 놓으면 하나님이죠. 사람이 애를 놓으면 사람이고, 강아지가 애를 놓으면 강아지고, 소가 애를 놓으면 소고. 이거는 뭐 그냥 쉽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엘로힘이죠. 신이다 이 말, 신.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 풍경. 자, 지존자들이 아들, 하나님이 난 자녀들의 모임 속에 딱 하나님이 서 계신 이 풍경 어디서 봤어요? 성경 읽다가 못 보셨어요? 이런 풍경이 자주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잘 몰라요. 성경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면 잘 모르죠. 자,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거죠. 7교회 무리 중에 주님이 긴 옷을 입고 그들 가운데 뭐 하셔요? 거닐고 계시더라. 서 계시더라. 그래서 그 교회 하나하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A 교회는 뭐가 잘못됐고 뭘 잘했고, B 교회는 뭐가 잘했고 뭐가 잘못됐고. 바로 그 풍경이에요. 오늘 시편 82편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다 해드릴게요. 그 내용이에요. 계시록 2, 3장 내용을 시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들의 모임은 누구다? 지존자들의 아들들의 모임. 그 지존자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모임 속에 하나님이 서게 하셔서 교회가 이 교회는 이렇게 뭘 잘못했고 이걸 잘했고 그걸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교회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잘했고 너희는 잘못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달란트 비유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맡겨준 것들 보여주면서 너는 이거 잘했고 이거는 잘못했고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바로 그 풍경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중요하게 정말 이 시편 80편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 엘로힘이라고 부른다. 신들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참나마도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럴 때 시편 82편을 펴주면서 야, 하나님이 교회를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뭐가 문제야? 성경에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공격을 이 말씀으로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온천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무릎 앞에 하나님께서 다 무릎을 꿇게 하셔서 하나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구와 결합될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할 겁니까? 왕노릇 할 것이에요. 야,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좀 인생이 찌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뭐해서 연합해서 뭐가 될 것이다고요?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왕노릇 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요, 이것을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심심한데 에베소서 1장 10절 보시면 정말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알고 계시면 신앙생활 할 맛이 나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도 그냥
무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게 되는지 이런 구절을 아셔야 해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되게 하심이라 그래요.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거는요. 자, 구절을 보시면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 경륜이라 그랬죠. 이 스케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세워놓은 비밀 계획이다. 그 비밀 계획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이 비밀 계획은 우주의 경영 계획입니다.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이 경영하실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합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통치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전망은 너무 희망적입니다. 너무 밝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은 것입니다. 아, 교회가 잘 안 된다. 우리 목회자들은 지금 교회가 큰일 났다 그러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비전을 세운 이 비전은 성도들에 대한 비전은 엄청나게 희망찬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구상하고 계획하신 이 교회의 비전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이 비전을 우리가 보면 정말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가슴이 벌렁거릴 만큼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부풀게 할 만큼 정말 엄청난 비전인데 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는 그 방식을 알면 더 놀랍습니다.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전에, 이 놀라운 계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 비전이 우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비전이 너무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엄청난 비전에 함께 오늘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는 천국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천국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그래서 교회는 부흥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부흥이 아니고 생육 번성하는 곳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부는 신랑을 뭐해요? 사랑하죠. 사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교회가 영적 출생으로 생육과 번성을 함으로써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한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들 중에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럼 그들 중에 있으면 그냥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생육과 번성이 시작되어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함으로써 천국이 지금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어머니 역할.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보라고 불렀어요? 예? 어머니라고 불렀다. 산자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 하와라는 뜻이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 우리나라 번역하면. 그래서 하와 그러면 산자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여자가 자동으로 태어나면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장해서 출산을 해야 어머니가 돼요. 그죠? 출산해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어머니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면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냥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출산을 해야 교회가 어머니가 되는 거죠. 교회가 말씀을 먹여서, 교회가 말씀을 먹이죠. 자, 1차적으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매일 먹여요. 매주 먹이잖아요. 또 이 말씀을 먹이는 것을 그냥 듣는 그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먹인다는 것, 실제로 먹인다는 것을 극대화시킨 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자, 성찬식, 살과 피를 이거는 내 몸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몸은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 그랬죠. 그럼 말씀을 먹이는 일이에요. 말씀을 먹이는 거. 말씀을 먹이는 것이 성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임으로써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또 출산하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출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점점 번성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어떻게 돼요? 충만해져요. 그래서 땅을 다 덮어버려요. 그걸 정복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 교회가 다스린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건국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꾸 문화명령이래요. 우리가 문화 창달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걸 뭐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국명령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관, 이 천국관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4차원 세계가 되어버렸고 저성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천국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여서 땅을 통치함으로써 세상을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실현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을 어떻게 하느냐? 자, 창세기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딱 받아서 그냥 이거는 이제 내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5장 34절. 자, 창세로부터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준비한. 그래서 창세기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통치는 문화명령이 아니고 건국명령이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준비된 나라를 뭐 해라? 상속하래요. 누구 보고? 우리들어. 이 나라 받아가라는 거요. 이 나라를 상속해 준다는 거요. 교회는 그래서 상속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받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을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시하게 뭐 쌍문동이 아니고요. 쌍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을 거예요. 예.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잖아요. 우리가 나라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너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은요, 오고 가는 그런, 뭐 천국에 오고 간다, 내가 가서 봤다, 가봤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미신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간다, 들어간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 들어간다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백성으로 출생한다는 뜻이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출생해야. 부부가 맺어져서 출생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 하늘나라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에서 출생하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통째로 상속받는 일에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겠어요? 이 일에 그래서 참여하는 자는 돈이 있건 없건, 명예가 있건 없건, 인생이 허접하건 안 하건 그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계획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삶, 그렇게 산 삶 자체를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추구하고 생육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 가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런 인생을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 얘기잖아요. 1편.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엄청난 것입니다. 말씀이 계획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이 교회의 계획은, 이 교회의 비전은 엄청난 것이고 교회의 역할은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자, 노아를 통해서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노아의 사명은 자기 가족, 자기 가족 구원하는 게 목적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노아의 사명 그게 다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자기 가족만 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 탔어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태워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은, 동물은 구원하는 게 아니고 보존하는 거죠. 예, 보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까지 다 태워서 보존을 해라. 이게 교회인, 방주인 노아의 역할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까지 다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노아가 했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바울은요, 이걸 더 확장시켜요. 바울은 더 확장시켜서 정말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 자, 로마서 8장 18절 보시면 바울이 이 놀라운 교회의 이 역할을 깨닫고 이 사역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갈 때 고난을 잠시 받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얼마나 이 교회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느냐. 19절 보십시오. 19절. 자, 로마서 8장 19절 보시면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다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이 고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기를요? 시편 82편에 신들의, 지존자의 아들들,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뭐한다? 고대한다. 하나님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 엘로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뭐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왜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들의 아들들을. 21절에 왜 기다려요?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피조물들이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죠. 해방되기 때문에. 자,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지금 이 피조물들은 다 죽어요. 소도 죽고 개도 죽고 다 죽잖아요. 이 썩어짐에서 종로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뭐가 돼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등장하면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들이 또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해서 뭐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자꾸 불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죽지 말고 어깨를 펴십시오. 정말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교회가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엄청난 일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학수고대를 하고 교회가 세상에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피조물도, 새, 동물 이런 것들도 행복해져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하면, 교회가 사명을 잃고 못하면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망합니다. 세상도 망해요. 그리고 자연도 망해요. 자연계도 망합니다. 그게 샘플이 있죠. 옛날 1910년도에 우리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양 시내에 50m 간격으로 교회가 한 개씩 세워졌어요. 그리고 주일이면 평양시가 전부 다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장사도 다 문을 닫았어요. 다 문을 닫고 주일날은 쉬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서울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망했어요. 신사참배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신사참배 합시다. 이거 괜찮아, 우상숭배 합시다. 이렇게 해서 참배했어요. 그래서 평양 교회가 망했죠. 평양이 교회가 망하니까 또 뭐도 망했어요? 나라도 망했잖아요. 지금 거지잖아요, 거지. 그러면 거지가 된 이 평양의 자연들은 보존됐을까요? 자연도 산이 다 헐벗어가지고 자연계도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사명을 감당 못하면 교회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자연도 망해요. 자연계가 다 망하는데요. 요즘 자연계가 망하니까 자연 재앙이 급증하죠. 올여름 40도까지 올라갔다잖아요. 자연 재해가 막 급증을 해요. 근데 왜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환경 오염 때문이라 그래요. 이산화탄소 때문이라 그래요. 과연 여러분, 태평양 저 끄트머리에 그 쓰레기 더미가 쌓였다고 난리치는데요, 그 쓰레기 더미가 자연재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인간의 죄가 땅을 더럽힌, 오염시킨다. 인간의 죄가, 이게 진짜 오염이에요. 죄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문법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땅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뭐가 났다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 그래서 땅을 갈아야만이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지진과 천재지변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재지변을 당한 사람들은 죄가 많은 것이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설명하죠.
누가복음 13장 4절 보시면 뭐가 무너져요? 자,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뭐가 무너졌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뭐 지진이 일어났거나 부실공사가, 아무튼 망대가 일어나서 몇 명이 죽습니까? 18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비난했어요. 자, 저 실로암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은 거야. 그렇게 비난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 재해로 죽은 사람의 죄가,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이 재해로 죽은 사람들의 죄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줄로 착각하지 마. 5절. 자,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도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 사람,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 정죄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과학은 자연재해의 원인을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그 다양한 설명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소똥 금지법도 만들 판이에요. 소가 똥을 싸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소 보고 똥 싸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똥을 안 싸고 삽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산화탄소 타 금지 그만하고 우리는 뭘 살펴봐야 돼요? 자연재해를 보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죄를 생각해야 된다. 동성애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가 웬 말이에요? 성평등이 웬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남자다 그러면 남자고 여자다 그러면 어떻게 여자가 돼요? 뭐 홍길동도 아니고 변신도 아니고 도술도 아니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간음을 합법화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웬 말입니까? 낙태를 그냥 합법화시켜서 그냥 마음대로 합법화해서 낙태를 마음대로 하자. 이게 웬 말입니까? 가만히 있던 왜 대륙의 판이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날까요? 에멘, 소똥 탓 그만하시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죄를 생각해야죠. 이 죄가 지금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온난화 탓하다가 요새는 이제 이 말을 바꾸겠죠? 기후 탓이라고. 온난화가 되거든요. 계속 온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계속 올라가지 않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더 춥고 막 겨울 되면 더 추워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온난화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온난화라는 말을 안 써요. 기후 변화다. 기후 변화 탓하지 마시고 이산화탄소 탓하지 마시고 태양광 패널 하나 더 다느니 우리 회개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에요. 왜 제가 그러면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가? 자, 선지자가 이걸 설명하죠. 에레미야, 우리 4장을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4장 24절. 에레미야 4장 24절 보시면 23절, 24절 보시면 보라, 땅을 본 적, 땅이 어떻게 됐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늘의 빛이 없어졌어요. 와, 땅을 봤더니 땅이 왜 그리 됐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땅이 공허해지고 혼돈하고 창세기 창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질서가, 창조가 없어진 거죠. 24절 산들이 다 진동했다. 산들이 진동하는 것을 우리는 지진이라 그래요. 작은 산도 요동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죄가 자연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뭐죠? 창조 질서가 뭐예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죠. 말을 바꾸어서 설명하면 몰라요. 똑같은 얘기인데 창조 질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 다스리.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렇게 창조 질서가 지켜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실현된다는 거죠. 이게 창조의 목적이죠. 자, 죄가 침투해서 이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 동성애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녀가 합쳐서 애를 놓으라는데 그거 필요 없어. 남자끼리 할래, 여자끼리. 이게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로 지으셨는데 내가 그냥 남자 할래, 여자 할래. 여자가 남자 하고 싶다고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 하고 싶다고 여자가 되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게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다?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자연재해가 오고 있다. 이를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무지 싫어해. 우상 앞에 가가지고 막 복 주세요 그렇게 빌면 하나님 그걸 꼴보기 싫어해. 그래서 미워하는 것보다 고대 우상숭배는요 난잡함이에요. 제사장이 그냥 그 매춘부였어요. 제사장이 그 고대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뭐 했습니까? 제사로 드렸어요. 제물로 자기 아이를 놓으면 복 달라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사탄의 왕국을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그 왕을 음녀라고 불러요. 음녀. 매춘부다 이 말이에요. 세상 정치는 인권이라는 이유로 낙태, 동성애, 간음, 성평등을 주장하고 부추깁니다. 우리가 그게 인권이니까 잘 봐줘야 돼. 죄라고 말을 해요. 동성애하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동성애 그 행위 자체가 죄라는 걸 말해야 돼요. 인권이라고 해서 덮어주고 넘어가면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천국을 이룰 수 없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동 지옥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겨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열쇠를 우리가 지금 들고 있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건지 닫을 건지. 여기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여기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달린다.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 이게 위임된 권세. 위임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하려고 제가 매주 말씀을 먹이잖아요. 이 말씀을 먹고 생육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여러분 번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게도 기업도 자녀들도 다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해야죠. 질서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 땅을 질서 있게 정복이라는 말은. 그래서 땅에 충만해져서 땅을 질서 있게 만들어서 땅을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에게 에스겔 3장 1, 2절 보면 책을 먹여요. 책을 주면서 이걸 먹으래요. 그 책이 뭡니까?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도 보면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줘요. 작은 책을 줘서 이걸 먹으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매주일 또 집에서 틈틈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말씀으로 정복하여서 통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